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그 4장부터 계속되었던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4장부터 이어진 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1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힘센 천사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등장했던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을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외쳤던 천사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들고 이 인을 뗄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엄청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루마리 책을 들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권세 있는 모습으로 10장에는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5장과 10장에는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바벨론의 그 멸망을 성취하는 이루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심판의 도구는 맷돌입니다.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났던 장면들을 봐도 이제 결론적인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심판의 도구인 맷돌을 봐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심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 같다라고 했는데요. 연자 맷돌 같은 것입니다. 닭이나 소가 끌어야만 돌릴 수 있는 커다란 맷돌 같은 그런 돌이 있고 그런 맷돌 같은 큰 맷돌 같은 돌을 천사가 바다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무게를 가진 맷돌 같은 돌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절대로 이 맷돌은 다시 건져질 수가 없는 것인데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당한다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다시 건져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어져 오는 그 대환란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단락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읽으셨던 단어가 결코 다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에도 나오죠. 21절부터 23절까지 결코 다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동안 누렸던 부와 권력, 쾌락과 또 일상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일상의 즐거움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은 심판의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심판의 이유를 다루는데요. 먼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 나라의 최종적인 멸망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두로와 바벨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두로와 바벨론의 그 실제 심판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바벨론의 이 역사적인 심판을 가지고 이 최종적인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두로와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 이제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23절부터 세 가지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23절을 보시면 23절 이제 후반부쯤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땅의 왕들이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된다. 이게 그냥 글씨로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들은 부를 축적해서 권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상인들이 왕이 된 것, 돈 버는 자들이 권력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졌을 로마 그 시대에는 부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도 얻고 귀족 행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두로 심판과 바벨론 심판의 내용에도 이런 상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얻고 그런 것을 돈을 얻고 축적하고 했던 것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주어진 것들도 그렇게 누리는 것들도 아니고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얻고 쌓아가는 것들에 몰두하고 죄와 교만과 사치와 쾌락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화롭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23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그들 자신을 영화롭게 했던 걸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요. 그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너의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에스겔 28장을 보니까 에스겔이 두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을 에스겔도 얘기를 하고요. 덧붙여지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로 인한 교만과 제물로 인한 자기 우상화입니다. 제물로 인한 교만과 제물로 인해서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요. 이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사실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뒤에 이어지는 23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 마술이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속이는 행위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강조점은 그 마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뭘 했냐면 우상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도 니골라당이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들을 또 섬기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요. 세 번째 24절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 그러다 죽임을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증언의 사역을 감당하던 그 믿음 있는 자들의 피, 이것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또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제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등불빛이 있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 등불빛이 가지는 의미는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던 빛이에요. 그래서 축제 기간이 되면 로마의 그 주요 큰 도로에는 등불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축제 때 누렸던 빛이기도 하고, 그들이 돈을 더 벌려고 공방을 돌릴 때 밤낮없이 물건을 막 생산해낼 때도 등불을 밝히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코 다시 등불을 비추면서 누렸던 그런 축제와 같은 즐거움이나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을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23절의 등불의 의미는 이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세상의 등불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불은 이들 안에 정말 비춰져야 되는 그 빛,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이 마음이 원래는 이들 안에 비춰져야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이들은 이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들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면서 또 증언하는 이 사역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 두로와 바벨론 심판 이야기로 이 상징적인 이 땅의 심판,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사 속에 그 바벨론의 그 심판이 예언되었던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51장 63절, 6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책에다가 기록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전 594년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왕을 수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그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스라야에게 건네요.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라야에게 그 책에 기록된 바벨론 심판의 내용을 바벨론에 가서 읽고 유브라데 강 속에 그 책을 던지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이 책처럼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맷돌처럼 물에 수장되어서 다시는 건져질 수 없는 심판을 당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제 스라야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시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594년이면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미 두 차례 침략을 당하면서 포로도 잡혀가고 위태롭게 나라가 운영되고 있던 상황이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지사장 같은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반역을 하려고. 그래서 유다 가운데 친애굽파들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이런 소문을 바벨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불러들이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배경 가운데 스가랴가 했던 행동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서 충성을 맹세해도 모자를 판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왜 이 스가랴를 데려가서 이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서 이걸 전했던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친바벨론이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시드기야도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스라야도 예레미야와 같은 친바벨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려고 데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데려갔더니 바벨론에 활을 돋을 만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서 스라야를 대신 보냈고 그런데 이 심판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옥에 갇히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옥에 갇혀서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동역자 스라야라도 보내게 됩니다. 스라야도 최선을 다해요. 목숨을 걸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수선하고 바벨론이 화가 나 있을 이 상황에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망한다,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얘기를 꺼내야지 구원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멸망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그 바벨론의 세속적이고 부와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가장 크고 전부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삽니다. 그곳에 속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그들에게 내가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맨면당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위치에 서서 옥에 갇힐 각오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스라야의 위치에 서서 목숨을 건 각오로 이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은 심판당하고요. 이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거, 우리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푸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단락은.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오는 거 기다리면서
안심하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러고 평안함만 누려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불편한 이야기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라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이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이 마지막을 전하는 사명에 잘 매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판의 이유와 또 그 심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심판의 일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이 마지막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이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모양마다 또 마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